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나 명예나 건강, 또 자랑 등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또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도 두 가지가 있죠. 마귀한테 줄되는 거와 하나님한테 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열정과 열심의 목표가 세상의 것인지, 또 영적인 것이라면은 마귀의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표현하죠. 우리 인생의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달려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다름박질하는 거. 근데 우리가 다름박질할 때 그렇잖아요. 다름박질할 때 목표를 어디에 두고 다름박질하느냐. 우리가 100m 선수가요 잠깐 뛰는데 내가 결승점을 딱 다른 방향으로 놓고 뛰면은 암만 빨리 뛰어도 내가 상을 못 받죠.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2.195의 최종 결승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뛰어야지 엉뚱한 데로 뛰면은 결국 실격되고 상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요 무조건 빠르게 달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신입직원이나 누가 신입생 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대답을? 그래, 열심히 해. 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그래요. 잘해. 잘이라는 거죠. 잘하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잘하는 거. 그래서 잘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 목표에 맞게 거기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군도 그렇잖아요. 군도 보면은 딱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또 조직사회가 대개 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두고 하죠. 어떤 보면은 회사의 이제 회사는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또 그 비전에 맞춰서 또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사실은 그 조직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정하고 이 목표물의 방향으로 정확히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목표, 이 결승점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죠?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사로잡힌다. 누구한테 사로잡혀?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사로잡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좋아서 돈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너무 추구하다가 거기 사로잡혀서 시간 다 그쪽에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바로 예수께 사로잡힌 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야 할 바로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세상에 잡힌 바.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에 잡힌 바 된 그것. 또 아니면 마귀에게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도 내가 잘 되는 거라면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죠?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예수님께 사로잡힌 데 반된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한테 사로잡히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그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한테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도요, 바리새인이라면 옛날에 율법의 연구하니까 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사니까 자부심이 있었어요.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도 최고의 위층이 뭔가요? 성직자예요, 성직자. 성직자가 최고 위층이에요. 아마 이스라엘도 그 바리새인 하면요, 바리새파 하면은 일단은 선생이라고 그러고 랍비라고 그러고 이렇게 높게 지켜줬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데 가서, 공부 잘하는 학교 가서도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중에서도 잘한다. 그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모르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왜?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이단으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다 넘기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변합니다. 누구한테 잡혀서요? 예수님한테 잡혀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이죠. 지금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그냥 비치니까는 우리가 너무 밝은 빛을 보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앞을 못 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가봅니다. 셋째 하늘.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하면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하면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인 거는 잘 몰랐던 이 사람이 셋째 하늘을 가보고는요.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때에 거의 다 우리 뜻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좋으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친구 잘 사귀라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 성장하고 자기도 도움이 돼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친구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감옥에도 가고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사로잡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복음성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복음성가 이 가사에서는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요, 이 사람 되게 답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인 사람들은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아는 사람은요, 나중에, 야,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무섭네. 저 제 선배들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지금 같으면은 되게 막 안달이 나고 막 뭐 할 텐데, 너무 잔잔해. 너무 잔잔해. 역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라.
우리의 목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가는 방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는 기뻐하시는 방향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진단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도 내 생각대로 이거 잘 되고 돈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사업일까? 이걸부터 진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날 도와주실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봉으로 인도하고 기뻐함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돈 벌고자 남이 잘못되는 길을 하잖아요. 뭐 마약을 판다든가 술을 판다든가, 그죠? 남의 귀한 시간을 갖다가 그냥 다 송두리째 앗아 먹는 그런 나쁜 짓을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진단하고 시작합니다. 최근에요, 우리 교회 가족의 가게를 수리하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부적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가게를 시작할 때는요, 간판을 하고 시트지하고 그러니까 안 보였잖아요. 그냥 간판하는 사람이 싹 그냥 해버렸는데 아마 봤으면 뗐겠죠. 근데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적을 붙일까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나를 도와줄 힘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부적을 써서 붙이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다니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갖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팔아먹는 사람들이 돈이 되잖아요, 돈이. 이거 써주고 돈 벌어먹고. 하다못해 요즘은 제사 지내주고 돈도 벌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교회에서 그런 행위를 해준다면 아마 돈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지금 한다고 그러면은 돈이 아주 엄청날 것 같아. 그럼 만약에 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면요, 교회에서 그런 걸 해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릴 것 같아요. 왜? 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이니까 사람들은 약한가요? 내가 약하니까 자꾸만 거기에 매달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부적 같은 것에 미래를 맡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우리 무기예요, 무기.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뭐예요? 오늘 여기 얘기잖아요. 탐심도 우상 숭배래요. 응? 하나님의 것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때,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게 잘못되는 거네? 이런 마음을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이분은 믿음이 바로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거룩하고 주일인데, 주일 어기고 놀러 다니고, 외출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일단은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해도 주일인지 아닌지, 응? 특히 우리 교회에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으면 대표 기도를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이런 걸 다 보고 내가 모든 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싹 무시하고 그냥 세상의 약식을 다 잡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은요, 그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마음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주일날 나갔는데, 이게 맞나? 옛날에 젊었을 때, 어릴 때, 그 마음이요. 계속 그래요. 계속.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탐하면요, 세상의 것을 탐을 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적게 먹어도 감사하고 있는 대로 감사해. 자꾸만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아, 전도사님이 아니었구나. 우리 집사님 그랬죠. 어? 빌 게이츠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99%의 그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부자들이요, 저 더 안 내놔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헌금도 잘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도 잘 돕습니다. 부자가 되면 내가 돈 많으면 많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교육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적을 때부터도 헌금 잘하고 돈이 적을 때부터도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요, 돈이 많아지면 합니다. 근데 돈이 적을 때부터 그 짓 안 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느 정도 돈 모으면 하지 절대 안 합니다. 더 아까워요. 왜? 백만장자가 되면 천만장자가 돼야 되고, 있잖아. 옛날에 백석직이 되면 만석직이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경주 최부잣집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명예 다 버립니다. 근데 진사고시만 딱 치고 세상 벼슬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나눕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 있죠? 헨리 포드는요, 역시 이분도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농촌에서 태어나 16세에 디트로이트로 가서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의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점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한 번은요, 에디슨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에디슨은요, 두말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포드는요, 에디슨의 이 말 한마디에 바로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났으나 실패했습니다. 다시 5년, 6년이 지났으나 또 실패했습니다. 7년, 8년이 지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13년 만에 헨리 포드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동차 잘 타고 있는 그거를요, 이 포드가 만든 거예요. 지금도 여기 가끔 다니다 보면요, 포드 차가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실은 자동차 기초잖아요. 기초를 세운 분, 그분이 뭐예요?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나간 거예요, 꾸준히. 헨리 포드가 목표에 세운 게 나쁜 목표일까요? 좋은 목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인류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목표였기 때문에 좋은 목표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술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면 이게 좋은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차 한 대 보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시골의 가정도 차가 두세 대 있어요. 두세 대. 한 가정에, 시골의 가정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실패의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골이죠, 골. 목표.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목표물 거기에 상을 예비하셨어요. 거기를 지나는 사람은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사실은 이 땅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요,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임사 체험했던 분들 보면은 그 다른 세상 딱 보고 온 분들은요, 이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셋째 하늘 가보고서는 표현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배설물처럼.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은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응?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보고는요, 담대히 나아갔던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땅땅, 세상의 좋은 것으로 단단히 뭉쳤던 그 사도 바울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목표를 두고 나아갑니다. 이 예수를 탄압하며 예수님 제자들 잡던 그 앞잡이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요, 선하시고 바르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엉뚱한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성공이 보장된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많은 상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자유진영만 되면은 미국이 이길 거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딱 했어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복음을 열어야 된다. 자유진영하고 복음 다 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에 열리면요, 나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면요, 달라져요. 지금도 중국도 안타까운 게요, 공산주의도 있죠? 복음을 막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데는요, 잘 됩니다. 잘 돼. 이 복음은요, 진취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대로 살면요, 잘 살 수밖에 없어. 성경에 그러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 다 가르쳤어요. 부지런하라. 그죠? 이웃과 잘 지내고,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 돕고, 복받을 길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희는 돈 있으니까 교만해라. 돈 있으니까 남도 무시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복받는 길이 정확히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도 사랑받는 그 길이 거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바로 성공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많은 상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개역개정에서 생명의 관이라고 비교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영원한 고향에 가면요, 이런 상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공짜가 없겠죠? 여기서 대충 살다가 하나님 일도 대충 하다가 한 사람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과 상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절제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절제하면서 운동하고 절제하면서 돈 모으고 절제하면서 뭐 한 사람은요, 그걸 누려요. 근데 절제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그냥 우리 말초신경 자극하면서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요,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열매를. 그런데 장차 우리 영원한 고향 가면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선물은 게임도 안 되죠. 마지막으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요, 과거의 것을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 많죠? 내가 왕년에. 왕년 얘기하는 사람은요, 왕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별로라는 얘기예요. Right now. 지금이 중요한데 왕년 얘기예요, 왕년. 왕년 없는 사람 있나요? 왕년 없는 사람? 왕년 없는 사람? 없죠. 과거의 것을 잊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지금 내가 얻은 게 다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다 얻은 거예요? 일부 얻은 거예요, 일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럼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매여 지내는 사람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소홀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과거만 먹고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점점 병이 들게 됩니다. 과거에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맨날 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안 얘기도 하고, 집안에 그런 사람 없는 집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집안에 걱정 없는 집 없고, 옛날에도 고생 안 한 집 없고,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랑거리에만 취해서 살아가면 현재 삶의 자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자랑 많이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남의 말 잘 들어주고 거기에 추임새 넣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누가 뭐 얘기하면 자기 더 좋은 자랑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거리 하면요, 자랑거리에 뭐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팔불출, 세상에. 근데 보면요, 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된 사람은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상대편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이런 자세를 하셔야 되는데, 맨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서슴지 않게 자랑하고 남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얻은 것이고 일부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내가 방언을 하면요, 앞으로는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며 방언, 통역 등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것으로 됐어,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노래도 있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우리가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던 어린 시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먹고 더 나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야 합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죠. 제가 이 노래 좋아하는데, 이분도 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편지.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그죠? 우리는 계속 써가야 돼요. 써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선교교회 가족은요, 가끔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죄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라면 과연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